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번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먼저 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지나서 또 한 번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안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는 지금 어떤 의로운 일이 행해지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너무 애국되어서 지금 이 성경에서 너무나도 멀어져가는, 그러니까 실제 실물이 왔는데도 그 실물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모두 다 너무 애국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기 본 것 같이 시장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지금 성전 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대의 소망 155쪽에 보면 성전 뜰은 혼잡한 분종으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한 크신 희생짐을 대신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바칠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 바깥들에서 짐승들이 거래되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헌물을 사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모든 예화가 성소에 바칠 주화로 교환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양을 자기 스스로 끌고 와서 이 제물을 드렸지만은, 속제물을 드렸지만은, 거리가 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편의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금 시장, 성소 바깥들에서 지금 양을 돈을 받고 주고 팔고 그런 장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왜곡되어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해마다 반세겔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렇게 모은 돈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금액이 자원하는 헌물로 들여져 성전 금고에 넣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외국 화폐는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워졌던 주화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다. 돈을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사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이 소득을 자기 것으로 좀 얻기 위해서 부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화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신령한 예배 드리는데 양 제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왜곡되어서 부정적으로 거래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가져왔다면 100만 원치 다 어때요? 갖지 못하잖아요. 얼마 유입은 어때요? 손해보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약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일을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에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여 제사장들 및 관원들과 이익금을 나눠 가졌다. 그들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경배자들은 만일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하여 비싼 가격에 동물들을 팔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하려고 왔던 헌신의 행위를 이행함이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들은 큰 마음을 먹고 그 6월절 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백성들은 거의 다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녀나 토지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늘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일을 행하지 않고는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제사장이나 장사꾼들은 아주 너무 비싼 가격에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울개먹고로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속에서 과연 이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정한 예물이 되고 또 그들이 바라는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때는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는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따르는 혼란은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시장과 같았다. 철렁거리는 동전과 노한 언쟁 소리에 되섞여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 가축들이 우는 소리,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소동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이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지금 현대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우리들 자신의 그 몸이 과연 우리가 이 당시와 같이 가축 시장이 되고 있지 않은가? 교회와 우리 자신의 성전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축 시장 못지않게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마음의 거룩한 성령의 전도 그렇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으며 성전을 헐뜯는 말을 하면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성전에 관계가 있는 의식을 이행하는데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의식의 원래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했다. 네, 오늘날 교회도 이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역사가 지금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가족을 외면하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 원래의 목적에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 장소는 그의 임재하심으로 성별되었다. 모세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러나고 살지 못하리라. 교회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누가 임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영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은 모두 다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들이 양을 잡아서 지금 성문에서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룩한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제물, 예수님이 신령한 제물이 자기들 곁에 있는데도 그것을 어때요? 알아보지도 못했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속죄물로 내어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실물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다고 예언하는 야채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뭡니까? 열심히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칙에서는 이미 어때요? 어긋나고 멀리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하다는 교훈이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성전의 경례는 신성하게 간주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익 다툼으로 이 모든 것이 잊어졌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들에서의 악패를 시정했어야 했다. 그들은 성실과 공정의 법원을 백성들에게 둬야 했다. 여기에 보면은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상에 오기 전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주고 사긴 사야 하는데 이 일이 뭐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게 원칙에서 이것은 악패를 시정해서 바르게 또 성실하게 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그 지도자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보는데 이 일은 그때만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 시대에서도 이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대신에 경배자들의 사정과 필요를 염려하고 필요한 재물들을 살 수 없는 자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었다. 이 절기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곰핍과 비탄에 잠겨 있는 자들이 왔다. 그곳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왔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또 육신의 불구로 통해서 곰핍과 비탄에 빠져 그런 소경과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거의 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와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도와줘서 뭡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기에 와서 더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냐면 똑같은 모습인데 조금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때는 가난하고 또 육신적으로 그 질병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왔지만 오늘날은 그 진단, 그 병의 진단이 되는 것 같이 나우대학교 형편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은 너무 부자,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는데 나는 부자라, 부족하신 것이 없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1000년 전 넘게 거의 2000년 전에 이 기별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내 병은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심지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이 은총을 받기를 간구했으나 헛일이었다. 이 모습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들고 채찍을 들고 의분을 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라도 여기서 와서 뭘 받기를 원해야 돼요? 은총 받기를 간구했으나 이 모든 일을 긍휼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면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고통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광경을 보셨다. 그는 부정한 거래를 보셨다. 그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보셨다. 그는 당신의 성전의 바깥들이 부정한 장사의 장소로 변한 것을 보셨다. 신성한 군에는 일종의 광대한 돈 바꾸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서 뭐가 용서가 되고 여기에서 어떤 거 공략을 받을 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저 속에서도 무엇인가 좀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이 애쓰는 모습과 또 이 여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과연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분의 사랑과 동정과 긍휼함을 여기에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빗나가도 너무 잘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될 것을 아셨다. 백성들은 의식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받음이 없이 무수한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배자들은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희생 제물 되시는 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쳤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참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본인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한 몸인데 이 백성들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이들이 지금 애써서 그 양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제물을 드리려는 실제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놔서는 절대 이 백성들이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을 이분은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분께서 인정과 존귀를 받으심 없이 서 계셨다. 그가 바로 헌물에 대한 지시를 주셨던 분이셨다. 그는 그 제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셨다. 그는 이제 그 제사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음을 보셨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 지금 이 명령을 하신 분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십계명 기록 친히 손으로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것, 그분이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금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는 그 실체가 지금 이들 옆에 지금 있었는데, 이들이 제물을 어렵게 돈을 줘서 양을 사서 제물을 드렸지만, 속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이 백성들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연결시켜준 고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백성과 친히 당신과 연결시키는 예배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들의 계단에 서셔서 준엄한 눈초리로 자기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그는 예언적인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신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일만이 아니라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신다.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막는지를 보신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을 보신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또 3년 후에 또 이러한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또 한 몇십 년 지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많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다 부참하게 죽임당할 것을 보시고, 또 마지막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교회의 모습도 예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된 그 믿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상품화시키는 겁니다. 다 상품화시켜서 예적으로만 화려하게 그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이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당신의 용모에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표현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끌린다.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던 자들의 눈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된다.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낀다. 어떤 자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얼굴에 기록되어 그 준엄하신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쓴다. 지금 이 장면은 영원하신 그 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비치고 자기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그분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158
소란이 그쳤다. 거래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침묵은 고통스러울 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지금은 그날에 그를 들을 영광으로 들려 있지는 않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소란스럽고 언쟁이 고성이 오고 가고 또 진성의 울음소리가 시장을 방불케 했지만 예수님께서 준엄한 눈치로 그 장면들을 보셨을 때 일제히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나 시장의 고성소리는 딱 그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잠시 동안 이 침묵 속에는 뭐가 합니까? 꼭 본인 자신이 어때요? 그분 앞에서 뭘 당하는 것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재림할 때도 이러한 장면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일이.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주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물론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준엄한 눈치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셋째 천의 기별이 뭡니까? 회개시키는 겁니다. 첫째.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때요? 그분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죄를 내려놓아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와 닿고 그분의 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성수 정결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잊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샅샅이 관찰하시면서 무리들을 흩어보시고 하나하나의 시선을 머무셨다. 그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그가 말씀하시자 그의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균형각을 울리면서 메아리쳤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분정을 그냥 다 한꺼번에 이렇게 훑어보시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한 사람씩 다 그 마음을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너의 죄가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분을 어때요? 통해서 감사와 계속 그분을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분이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쳐다봐도 그 마음을 읽어도 그것을 무시할 때는 어때요? 그들은 계속 이
헛되이 지금 양을 잡아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군의 입구에 모아둔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드시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군내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시지 않으셨던 열정과 준열하심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 주하는 대리석으로 깐 보도 위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무도 감히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정수단으로 얻은 이익을 주워 모으려고 감히 멈추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지만은 과연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들과 똑같이 계속 양을 잡아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다 헛일이고 원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나앞에 주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셋째 천사의 예배를 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만든 책찍을 가지시고 그들을 때리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손에 들린 간단한 채찍은 마치 화염검과 같이 무서워 보였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중간상인들과 가축을 파는 자들이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거지겁 달아났다.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이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 나온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실제 예물이 되시는 실제가 와서 이 일을 행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린다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원칙에서 이 일을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떤다. 그들은 예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동떨어진 그 언행의 위험에 위압을 느낀다. 그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기억한다. 곧 떠들썩하던 군중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간다. 성전 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시내산을 성별하셨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성소를, 이 성전을 거룩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성소를 거룩게 하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십계명의 원칙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감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하던 대로 양을 잡아서 계속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경배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의 한 실물교원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합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대대적인 사건이 제가 새 천사의 기별 핵심 내용에 포함된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성소가, 이 거룩한 성소가 완전히 뭐가 됐어? 시장, 뜰, 잡배들이 상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거의 이 예배가 어때요? 소멸되어 갈 단계에 이제 어때요? 이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교리가 아닙니까? 네?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를 지금 낳기 위해서인가? 초림할 예수님 낳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천년 동안 그 일을 행해졌지만은 실제 실물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때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소수의 작은 무리만 그분을 받아들였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인성을 쓰셨던 그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누구로? 다른 부에서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부에서. 그러면 다른 부에서는 누구냐? 인성을 쓰시고 또 성수를 정결케 하시는 채찍을 들고 부정한 거래하셨던 노끈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휘둘러서 사람들을 도망가게 한 그분입니다. 인사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로 오신다? 다른 부에서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또 분명히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천년 동안 그 일을 예배를 드려왔지만은 실물이 왔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서 재림을 준비시킨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오신 다른 데서 인성을 쓰셨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인성을 쓰셨던 하나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을 잡아서
계속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실물을 거절한 것 같이 똑같은 이 일을 지금 오늘날 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는 노건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계속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거룩한 성소 바깥들에서 시장 잡배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일을 계속 할 때는 노건으로 이 일을 어때요? 사람을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린 것 같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또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굴복해서 그분의 그 십계명의 원칙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과 협력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셋째 천사의 핵심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는 아버지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물을 통해서 이 희생물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그 의의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아니라 그 사랑의 의의를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고 이 기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은 이런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는 초기에 한 일인데 3년 지난 후에 또 일을 반복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얘기는 이 백성과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완악해 하고 하나님의 원칙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십계명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 우리는 그때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또 지도자들이 완악하여서 실물이 되신 그분이 오셨지만은 그분을 거절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내 죄로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서 교회와 나의 성전이 거룩히 주께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